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순절 기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저희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섬김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예은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어 이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각자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버지 저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가 너무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희 26년도 2월 마지막 주 청년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부활절 세례식 관련해 가지고 3월 7일 토요일부터 부활절 세례식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가장님 혹은 목사님께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가장님들이나 목사님 통해서 전달하도록 내가 방어로 하겠습니다. 2인치 해볼게. 운 띄워봐.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2월 18일 지난주 수요일부터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가족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민진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병준 가족과 다현 가족이 오늘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교 기도 모임 오늘 동일하게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혹은 또 이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선교 팀장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즐겁고 아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겨울 수련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카메라가 있으시다면은 일단 먼저 QR 코드를 한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넘겨주. 저희 그리고 먼저 그 영상 홍보 영상이 또 새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내가 방어로 2인치 해볼게. 운 띄워봐. 방금 생각나는데 겨울 수련. 이사가 내가 방어로 2인치 해볼게. 운 띄워봐. 방금 생각나는데 겨울 수련회 같이 갈래? 저희 아주 이제 매주마다 지금 저희 문사 팀장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저희 수련회를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또 이제 겨울 수련회 정말 많은 준비 가운데 저희 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수련회 때 뭐 하는지 또 언제 모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간략한 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 27일 일정인데 시간은 일단 1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먼저 조별 나눔 및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또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 활동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 한 다음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일정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19시까지 4층 미션홀로 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8일 토요일 날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될 예정인데 11시에 저희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11시에 이제 여는 예배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표처럼 이렇게 쭉쭉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밴드랑 또 이제 가정님들 통해서 또 전달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드림교회랑 샬롬의 집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진행될 예정인데, 저는 이제 무엇을 하나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내로 저희가 이제 청년의 톡방을 통해서 인원 배치가 완료되면은 톡방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장소, 저희가 이제 갈 미자립 교회 장소인데요. 되게 보시다시피 장소가 되게 협소한데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 교회고, 요곳엔 청년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갈 예정이고, 요곳을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할 사역은 청소 도와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섬겨주실 것 같고,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되게 정리가 좀 필요한 상태인데, 가서 저희가 정리랑 그다음에 배치를 좀 옮겨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샬롬의 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렇게 제가 가서 답사를 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가서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아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아마 그 장애인 그 분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미자립 교회를 가지 않는 나머지 청년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같이 가서 함께 활동을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2월 원래배가 원래 오늘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한 주 연기되어 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5층 청년회실에서 원래배가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를 드리오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의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 담아 간구하는 고백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용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맞이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이 주의 은혜만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3쪽 부분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바라기 성가대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생명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큰 사랑, 그리고 우리의 참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세워가고 채워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저희가 사랑 나눔 시간으로 조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가 된 것처럼 미자립 교회 중에 더드림 교회라는 아주 작은 예배 처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필요한 손길, 필요한 도움을 같이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 팀은 장애인 생활 공동체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도 예배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짧게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게 그분들이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손길을 모아서 작은 가방 만들기 같이 도와드리면서 우리 그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저희들의 방문이 그 교회와 또 그 샬롬의 집 공동체에는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 마음 열어주시고 또 함께 사랑의 손길 나눠주셔서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그곳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드리고 주중에 우리 임원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련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힘들었어요. 먹느라 힘들었나 봐요. 네, 먼 친척집 방문한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쉬는 시간이 더 피곤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은 쉬는데 쉬지 못한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진 귀한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이 그리고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예요. 그렇지만 26년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걷기를, 함께 그 삶을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도 시작되었고요. 2026년도 구정을 지내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비전을 품고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시 2026년 일주일 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벽 이슬 청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메모를 해봤어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더 사랑 많은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몇 달째 그렇게 기도를 하며 2026년 우리 새벽 이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한 13개월, 14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참 조직적으로 잘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동받았던 건 소그룹을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별가족, 은우가족, 예전에 작년에 예은가족도 있었죠. 가족별로 명칭하면서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감동받았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어떠한 나의 모습도 편안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어떠한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잖아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고 있음이 참 감동이 되었고 크게 각인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길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사랑이 세워지고 이 안에서만 가족 같은 끈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받은 그 사랑의 힘이 이제는 세상으로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눈 사랑, 이곳에서 받은 사랑, 이곳에서 고백하는 가족의 그 끈끈한 사랑이 또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2026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은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비전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하셨는지요. 2026년이 7주 전에 시작이 됐어요. 7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시 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제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또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비전도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기대하는 2026년 한 해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꿈을 향해 어떠한 비전을 품고 걸어가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혜지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들이 원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분명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기대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비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20장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점점 때가 다가올수록 내가 얼마 후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모욕도 당할 거고 조롱도 당할 거고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 달리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언급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오늘날 우리들이야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부활이 어떠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셔도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귀로는 들리는데 머리로, 마음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상상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 귀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 땅의 메시아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의 머리에, 제자들이 이해하는 방향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럼 진짜 왕이 되시겠네.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짜 이 땅의 왕이 되시겠구나. 전혀 다른 상상을 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왕이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신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신다면서요. 그럼 진짜 왕이 되시겠네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의 두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고위직을 우리 아들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잘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물어봐요. 지금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알겠어?
그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알겠어? 너 그 나의 길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 고난의 그 쓴 잔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 진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서는 이러는 거냐? 라고 묻자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채 네, 저희도 같이 마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같이 그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이 하나님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고난의 죽음의 그 쓴 잔 뭔지도 모른 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저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갈게요.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청탁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나머지 10제자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24절 말씀이거든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막 청탁한 엄마가 와서 청탁을 하고 두 아들이 그 옆에서 같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대요? 분이 여겼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요? 질투해서. 어제 가장님들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화가 났을까? 나도 엄마 있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나도 엄마 있는데 우리 엄마도 청탁할 수 있는데 나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은데 나도 예루살렘 따라가서 고위직 나도 차지하고 싶은데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속에 있는 말을 나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니 질투도 나고 약간 새치기 당한 것 같고 왠지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분이 여겼다. 화가 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은 세상의 왕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계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제 십자가 준비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지만요. 오늘날로 한번 이 상황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당시 두 제자의 어머니의 이야기, 화가 났던 10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상상력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왕이면 나도 높은 자리,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영향력 있는 위치, 남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그 삶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갖출 수 있는 마음이고요. 신앙인으로서도 혹시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조금 더 안정적인 신앙생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한 신앙의 자리만을 꿈꾸고 고집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곳은 좋은 교회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모임은
가기 싫어지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서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서 신앙생활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덜어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취, 인정, 성공, 안정. 무엇보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저 좀 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평안과 쉼을 꿈꾸면서 육체적인 쉼, 몸의 쉼, 그러한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삶의 자리를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섬기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고백하는데 정작 내가 서 있는 자리, 정작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자리는 편안함과 안락함, 나의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기대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혹시 너무나 어긋나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섬기려 가는 거고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바는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누구보다 높은 권력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면 지금껏 3년 동안 고생했으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진짜 왕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꽃밭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제자들이 함께 받아안기를 바라면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나도 예루살렘 성에 같이 가서 왕궁의 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제자들이 꿈꾸는 자리와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실까요?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정말 크고자 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정말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종이 되면 돼.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통치자로서 섬기러 왔습니다. 내 목숨을 주러 왔습니다. 그 목숨을 진짜 이제는 내어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자, 왕의 자리는 다르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차이가 있으니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용서받는 사람이고요. 정말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품어주는 내 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러 왔습니다. 주러 왔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죠. 어떠십니까? 내 마음이 다쳤어요. 이렇게 클로즈 다치기도 했고요. 다치기도 했어요. 맞아서, 상처받아서. 그런 상황에서요, 나를 상처 준 사람, 또 내 마음이 다치게 한 그 상황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도, 너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친 마음, 다친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사순절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드렸던 질문이에요. 어떤 기대와 어떤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내시면서 곰곰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함, 내 마음의 화평함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다연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우리 미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우리 현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먼저 부르셨던 이유는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부르셨겠죠. 먼저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알게 하셨으니 예수님처럼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따라 우리도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진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섬김의 자리에 서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섬김의 자리에 서보고 사랑해 보셨으면요,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섬긴다라고 표현하면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자리를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요,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 품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눈이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기사를 읽고요.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기사 한 가지를 읽고 제가 나 눈 진짜 열린 눈으로 살지 못했구나. 나 이렇게 목회해도 괜찮을까 생각했던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계실까요? 최근 사진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기사더라고요. 2014년에 뭐 하셨어요? 학생들이었나? 아직 애기들이었나? 죄송해요. 2014년 기사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여기 줄무늬 바지 입은 저기 5명의 그 보라색 티 입은 친구들이 다 똑같은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저 줄무늬 바지 입은 친구가 지금 감격해서 눈물을 닦으면서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기국이라는 아이고요. 이 어린 아이가 연골 무형성증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키가 또래만큼 자라지 못하는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작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를 해요. 남들은 한 발짝이 이렇게 멀리 가는데 이 친구의 한 발짝은 다른 친구들의 보폭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마다 늘 꼴찌를 했던 기국이, 그리고 오랜 동안 같이 기국이와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마지막 6학년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저희 이번에 운동회 때 기국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저희 뜻대로 해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준비 땅! 달리기가 시작이 되자 5명이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국이만 가장 뒤로 처지고 친구들은 앞으로 쌩 달려나갑니다. 조금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 달리던 4명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기국이를 기다렸대요. 기국이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 옆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승선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친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까지 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해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부모님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 이야기가 기사화가 됐던 그러한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기사를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이 사진을 보고 기사를 봤는데요. 계속 이 내용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국 어린이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이 기사를 옮겨 쓴 곳곳의 블로그도 찾아서 읽고, 그러다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때 기사를 읽었을 때가 새끼 목사였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새끼 목사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애기 목사, 새끼 목사 언제 커요? 라고 권사님들이 불러주실 텐데, 목사 안수받은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아주 어린 목회자, 그리고 아직 철없는 목사의 시절에 저 되게 열심히 사역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후회 없이 사역한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 목회하고 있어, 사역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읽고선 문득 든 생각이, 나 왜 사역하고 있지였어요. 처음이. 왜 목회하고 있지?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나 너무 인정받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주변을 돌아봤던 제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 어린 친구들도 마음 아파하고 삶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선물하겠다고 달리기가 뭐라고 그 달리기 시간에 손을 잡고 뛰고 있는데 그런 따뜻한 마음조차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품으면서 현장에 서 있는 제 자신이 갑자기 너무 확 느껴지면서 내가 정말 목회자이기 앞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며 내 손이 필요한, 내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내가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짧은 기사로 제 인생, 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고요. 이 기사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술술 읊을 정도로 내용, 그리고 김기국의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 성장 과정까지 좀 찾아볼 정도로 제 삶의 좀 방향의 전환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한테 왜 들려드리냐면요. 열심히 청년의 때를 지나고 혹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뜻한 마음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돌아보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만 보며 달려가며 그 신앙의 결승점을 향해서 너희 혼자 열심히 뛰어와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도 않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함께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에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의 삶을 살리며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그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아프더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흘러온 사랑,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불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낯선 미자립교회, 더 낯선 장애우 공동체,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예배하자, 활동하자라고 말하는 게 저 좀 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다른 약속을 잡게 하는 시간이 되면 어떡하나 부담도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경험하며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많은지, 삶의 자리가 많은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임원들과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누군가의 곁에 서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의 집 더드림교회, 우리에게 아주 낯선 공간이지만 그곳에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고백도 함께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청년들 있다면 더 기도하시면서 마음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면서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2026년 사순절 되길 소망합니다. 멀리 단기 선교, 봉사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 동계 수련회 그런 어떠한 보여지는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만이 섬기는 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가족원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섬김의 마음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청년들에게 이 섬김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언어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곁에 서 있는 게 섬김의 삶이라고요. 해지 옆에 서 있는 게 해지를 섬기는 삶의 자리이고 세롬이 옆에 서 있는 게 세롬이를 섬기는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석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리는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쓸 청년들, 그냥 추상적인 섬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곁에 서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연락을 하며 그 마음을 충분히 나누며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조금 불편할지언정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린다면 내 삶을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는 귀한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섬기기 위해 또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따라 우리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섬기는 살리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정말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마음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건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이제레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세상의 기대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까지 그 목숨까지 주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따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술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2026년 사순절 기간이 약한 자 곁에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며 섬기러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다시금 삶의 비전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과없기는 이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고백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그 함께하는 힘을 더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더 드림교회와 샬롬의 집을 향해서 우리의 발길을 옮기고자 오니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주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 또한 기도로 중보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아버지 그 마음과 삶의 여정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사랑과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뜻을 고백하고 함께 비전을 세우는 새벽에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든든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증 있는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사랑의 삶으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 오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품게 하시는 마음,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먼저 고백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섬김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랑과 섬김의 그 회복의 여정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일정으로 기도로 중보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유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뼉치면 전 내